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쇄물 보시면 오늘 제목이 영어 단어로 되어 있죠. 그 SPIRIT. 보통 한국 사람들 음을 적을 때 스피리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죠. 팀 스프리트 훈련 이렇게 해서 한미 연합작전. 두 팀 간에 한 팀 정신을 살리는 그런 작전. 그때 스피리트는 뭐 우리말이 정신이죠. 팀 정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걸 그냥 영어권 사람들 소리내는 대로 가장 가깝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스피릿 이렇게요. 스피릿. 옆에다 그렇게 적어놨죠. 이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이 스피릿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500번 이상 나와요. 수백 번 나옵니다. 물론 가끔씩은 이 단어를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피릿이 뭔가요? 흔히 한국말을 영 그러는데 영이 뭐예요? 이 스피릿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걸로 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최소한 4가지 이상의 구별은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에 담고 살지만 뭔지 모르고 짓거리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스피릿이 나타내는 걸로 첫째는 참고 1까지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 한 하나님입니다. 그 세 분 한 하나님에서 다른 둘과의 구별을 위한 호칭으로 사용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한 분은 Father, 아버지, 또 한 분은 Son, 아들, 그리고 또 한 분이 뭐라고요? Spirit, 영, 이렇게. 그런 스피릿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참고 1에 그 1번 구절의 스피릿입니다. 자, 듣고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스피릿이 있나요? 우리 사람은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영과 혼과 몸으로. 뭐 인간 3요소 중에 하나를 말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러죠? 뭐 적어도 2가지는 구별해야겠네요.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호칭으로서 스피릿. 우리 인간 3요소 중에 하나를 말하는 스피릿.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인간들 사람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세기도 하지만 한 혼, 2혼, 3혼, 4혼 이렇게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죠? 혼이라고 해요. 아이덴티티를. 그런데 인간의 반대인 신의 정체성은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만약 신이 셋 있으면 스피릿 하나, 스피릿 둘, 스피릿 셋 이렇게. 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스피릿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간혹 구절 중에 하나님은 스피릿이다. 그 스피릿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성령이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죠. 그 신의 정체성이 뭐다? 스피릿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스피릿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 그룹 다 뭐요? 정체성을 말할 때는 스피릿이 신이니까. 아시겠죠? 이제 천사는 스피릿이다 이럴 때는 정체성을 말하는 스피릿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쩔 때는 요 스피릿을 요리 속, 요 밖이 아니라 마음, 속, 또는 어떤 정신, 아까 팀 스피릿 하듯이 정신이나 기운, 또 내쉬는 요 숨이나 호흡, 이걸 나타내는 스피릿도 많아요. 그걸 나타내는 스피릿도. 그럼 내가 금방 한 4가지 정도 말했죠. 4가지 정도 말했는데 그 중에 2개는 뭔가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를 갖춘 어떤 생명체로 느껴져.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세 분 중에 한 분의 호칭으로서의 스피릿은 지정의를 갖춘 존재예요. 그러죠? 절대 어떤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 3요소 중에 하나 하면 뭔가 물질 에너지 쪽도 같아. 그냥 느낌이. 어떤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도 같아. 그냥 우선은. 그리고 아까 정체성을 말하는 뭐 있었죠? 스피릿. 이거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어, 천사도. 그건 어떤 지정의를 갖춘 어떤 생명체 같아. 물질 아닌 것 같아. 또 2번째, 마음, 속, 뭔 정신, 기운, 숨호흡, 이런 건 어떤 물질 같은 느낌도 들었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참 어려운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거기 참고 2를 한번 봅시다. 참고 1의 1번 구절 보면 사도행전 11장 12절.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서 저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혼에 구원받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죠? 거기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을 전했어. 근데 그러기 전에 요바에서 그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을 주셨어.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갑자기 기도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뭐가 내려왔죠. 그 속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 막 짐승, 새, 막 이런 거 들어있어. 그거 잡아먹으러 난 거예요. 근데 모세 법에 그런 거 먹으면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온 것을 네가 거부해야. 이런 식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 너 고넬료한테 가거라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있을 테니까 따라가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던 사건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명 앞에서 지금 증언하는 장면이에요. 10장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 11장 12절 보시오. 그때 그 스피릿이 나한테 명령을 했다.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은혜복음 전하라고 말이죠. 이해하겠어요? 거기 명령을 했다 이 정도 나왔으면 거기 있는 스피릿은 지정의를 갖춘 존재죠. 어떤 물질 에너지 아니죠. 그러죠? 그 스피릿은 아까 말한 그 4가지 중에 첫째예요. 우리가 섬기는 3분 한 하나님의 한 분의 뭐요? 호칭이요. 왜 이 구절들 앞복 구절 보면 주 하나님이 나오고 갓이 나오고 로드가 나오니까 그걸 받는 거요. 그 스피릿 그랬으니까. 물론 여러분들 번역본에서는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영. 개혁성경 같은 데는 성령 이렇게 해놨고. 여기 스피릿 아시겠어요? 근데 3분 중에 그 한 분의 호칭을 말한 스피릿이라고 해서 항상 S를 대문자로 쓰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문자로 쓰지만 이렇게 소문자인 경우도 있어. 앞으로 소문자 스피릿 나오면 문맥 보고 잘 판단해서
어떤 스피릿인지 알아내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요. 주 하나님 너희들 몸 바꿔주러 다시 오실 때까지 였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보존해 주기를 기도한다고. 뭐 너희들을 보존해 주기를 이 말을 갖다 쪼개서 뭐라겠어?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시기를. 이 말을 줄이면 너희를 보존해 주시기를 이 말이요. 뭐 사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뭣도 있다? 스피릿도 있다. 그것도 그냥 번역본에서는 똑같이 뭐라고 해요? 영 그래요. 영이란 표현 나오면 구별하셔야 돼. 그냥 늘 담고 있는 말이라고 대충 가지 마세요. 오늘 잘 하셔야 돼. 어렵지만. 그럼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체성이 뭐지만 혼이지만 신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영, 스피릿이라고.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표현 말고도 천사는 뭐다도 할 수 있어요? 스피릿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아까 말한 1번의 스피릿과 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세기 41장 8절 한번 봐보세요.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나중에 요셉이 꿈 해몽해 주잖아요. 그런 건 아시죠? 근데 파라오가 꿈꾸고 나서 마음이 심숭생숭한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그 파라오 마음이 심란했던 상황을 파라오의 스피릿이 불안했다 이러고 나와. 파라오의 뭐가요? 스피릿이 불안했다. 거기 있다. 뭐 이건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중에 뭐예요? 속이, 마음이, 정신이 말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파라오는 완벽한 불신자잖아요. 그 사람의 영이 이랬어. 그 사람의 뭐가? 속이, 마음이. 근데 여러분 번역부서는 줄기차게 그냥 스피릿을 거의 대부분 뭐라겠지만 한국말로 영 그랬지만 그 개혁성경 같은데 보면은 그런 스피릿을 뭐 마음 이렇게 해도 바꿔놨어. 괜찮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스피릿은 뭐지만 세 분 한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스피릿, 그 하나님 말하는 스피릿이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도 무시할 수 없어. 근데 엉뚱한 스피릿을 하나님 나타내는 스피릿으로 알면 안 되겠잖아요. 하겠죠? 우리가 흔히들 막 귀신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이 말한 귀신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죽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 혹시나 성경 보면서 귀신이라고 한 사람들은 제대로 알 것이 그 타락한 천사를 말해. 마귀를 말해. 이해하겠죠? 그런 마귀도 정체성을 말할 때 뭐라고? 스피릿 그런 거예요, 스피릿. 이해하겠죠? 그런 스피릿이 엄청 많이 나와, 성경에. 그래서 이제 여러 예문을, 그 여러 구절을 좀 첨가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말을 합시다. 여기 창세기 45장 26에서 27절은 어떤 상황이죠? 그 요셉한테 형제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 용서하고 어째요? 자기 아버지 야곱 모시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술의 행렬이 딱 가가지고 이제 모시러 간 거예요. 가서 요셉 형제들이 야곱한테 알려줘. 그래도 야곱이
요셉 살아있다건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믿기지 않지. 그리고 막 옛날 생각하니까 이놈들이 또 거짓말 치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어째? 무너져 내려. 거기 26절 끝에 야곱의 마음이 하트가 막 무너져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7절 가보세요. 근데 요셉이 진짜 보낸 막 그 마차 행렬, 수레 행렬까지 보고 나니까 그 26절 끝에 어쨌든 무너져 내렸던 마음이 소생해 올라와. 하겠어? 뭐 거기 26절 끝에 마음 하트하고 27절 끝에 스피릿하고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의 다른 개념이요. 하겠어요? 그냥 무너져 내렸던 그런 하트 마음이 어쨌다? 다시 회복됐다 이 소리예요. 그런 스피릿 여러분 번역본서는 영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뭐라고 해도 마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출애굽기 6장 9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 하나님이 말씀을 줘. 내가 저 이집트에서 헤매고 있는 저 백성들 구출해 내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진다 이런다 말이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몸과 마음이 착살나 있는 상태거든. 심한 노동으로 몸은 지쳐있지. 또 마음은 괴롭고 상해있지.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런 식의 말을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가 스피릿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을 했죠. 뭐 이 괴롭고 슬픈 거예요. 뭐가? 마음이. 그리고 몸은 지쳐있는 거예요. 그거 비교 역본의 그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뭐요? 노역. 몸과 마음이 완전 상해 있었다죠? 그렇게 번역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거기 있는 스피릿을 꼭 여러분 번역부처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영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겠죠?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스피릿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여러 구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여러분 그 모세 뒤를 이은 장군으로서 갈렙 여호수 아시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갈렙을 택하신 거예요. 임무 주려고. 그래서 갈렙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는 스피릿이 다르다. 속이 달라. 마음이 달라. 가지고 있는 속이 마음이 다르다니까. 정신이 다르다니까. 알겠어요? 바로 그런 스피릿도 비교의 다른 역본 보니까 뭘 하겠어요? 마음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번역본은 뭐라고 되어 있지만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해하시겠죠? 이걸 잘 보시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유혹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나오죠? 왜?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줄 수 있으니까. 마음은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몸은 막 눈이 이렇게 몸에 달린 눈은 감겨. 코는 소리내서 골고 이럴 수 있단 말이요. 뭐 뒤에 보니까 어째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소리요. 내용 아시겠어요? 참으로 스피릿은 온한데 플래시는 약하거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거든. 거기서 스피릿은 속, 마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플래시는 몸뚱아리에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다른 역본 보니까 또 마음이라겠죠? 괜찮아요? 그런 스피릿 많죠? 이제 사사기 15장 19절 보세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1000명을 죽여요. 턱뼈 하나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막 목말라 죽겠다 했어. 불평을 늘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나귀 턱뼈 그 움푹 패인 데를 쪼개가지고 그 속에서 물 나오게 해서 갈증 난다고 하니까 물을 줘. 그놈 마시고 기운을 차린 거요. 누가? 삼손이. 그 물을 마시니까 그의 뭐가 돌아온 거예요? 스피릿이 돌아와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번역본은 또 여기는 뭐라고 해놨네? 정신이라고 해놨네. 줄기차게 영이라 하더만 여기는 또 정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릿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늘 외치는 거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 구절 외우고 있는 사람 많죠? 근데 이 구절의 핵심 사항은 뭐예요? 결론은 속에만 믿음이 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 밖으로 나타난 게 행위 아니요.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열매로 행위로 안 나타나면 소용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야 이 소리요. 이게 결론이요. 그럼 그런 결론을 전하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줘야 돼. 쉽디 쉬운 예를 들어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준 것이 스피릿 없는 몸, 죽은 몸이란 건 누구 알지야 그랬어.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번역본에 뭐라고 했어? 영 그랬어. 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뭔 영이라요? 그 영이? 오늘 내가 말한 스피릿 중에 어떤 스피릿이라요? 참 애매해 이거. 여러분 편한 것은 뭐예요? 보시오.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진짜요. 뭐 몸뚱아리도 어쩌요?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대봐. 숨이 호흡이 어째? 쑥 나온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 보고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안 죽었네 그러잖아요. 아 편안한 말이요. 못 없는 몸은 죽은 몸이요. 숨 호흡 없는 몸은 죽은 거요. 소리요. 이해하겠어? 그냥 이때 스피릿은 편안하게 숨이나 호흡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엄청난, 여러분들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계속 쓰고 있으면 막 어쩔 때는 막 오묘함이 느껴져.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숨 없는 몸, 죽은 몸이란 거 누구? 아 대박. 숨이 없어. 죽었네? 알지. 그럼 믿음도 밖으로 뭐가 안 나타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냥 알아먹기 쉬운 말이에요. 누구나 알아먹으라고. 자,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숨이 끊어졌던 그 소녀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렸어. 살렸다고 말은 나갔던 뭐가 돌아와? 숨이 돌아와. 스피릿이 돌아왔어. 그냥 여러분 번역본은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는 속뜻이 숨이구나 호흡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자, 자주 쓰는 말로 사도행전 7장 59, 60절 보세요. 스데반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죽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스데반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내 스피릿을 받으소서 하고 나서 60절 끝에 어쨌다? 잠드니라 나와요? 잠드니라고 하는 그런 말 하고 나서 숨이 끊어졌다. 왜 숨이 끊어졌어? 숨을 위로 들였으니까. 알겠어요?
거기 스피릿 그냥 숨이에요. 숨, 호흡. 자, 여러분 하나 더 물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외치신 소리가 있죠. 당신 스피릿을 저 본부 지키고 있는 파더한테 맡기겠다고. 나와요? 내 스피릿을 파더 손에 맡기겠나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쨌어요? 숨을 거두시니라 나옵니까? 거기 여러분 숨을 거두시니라 오른쪽 영어에 뭘 주다, 존댓말로 하면 드리다, 기브의 과거형 게이브 나옵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쪽을 말하는 영어 업이 나와요? 거기 고스트가 우리말로 숨이에요. 숨을 저 위에다가 줬다. 숨을 위에 하늘에다가 드렸다 이 소리예요. 자, 앞에 뭐라고 나서 내 스피릿을 본부 지키고 있는 파더 당신한테 주겠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피릿, 그 고스트를 위에다 드렸다. 거기 끝에 숨을 거두시나 할 때 gave up, 더 고스트죠. 더가 그죠. 앞에 똑같은 게 언급됐단 소리요. 뭐 앞에서는 표현을 스피릿 그랬어. 그 스피릿, 그 고스트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말에서 스피릿, 영은 속뜻이 다 뭐다? 숨이고 호흡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피릿 나오면 어떤 스피릿인가 구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겠어?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스피릿 제일 중요하고. 자, 사도행전 23장 8절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거요? 공부하는 거 맞아요. 설교라고 하니까 뭔 인생 이야기 하는 거 아니요. 설교는 공부요. 사도행전 23장 8절.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뭐였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건 사람들이에요. 왜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또 뭐가 없다고? 천사? 그 스피릿? 없어 이렇게. 그런 건 없어. 뭐 거기서 사두개인들이 부인한 교리가 몇 개죠? 뒤에 뭐라겠어요? 바르새인들은 이 두 교리를 인정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반대했잖아요. 그러죠? 몇 개 교리죠? 두 교리요. 둘 다. 보스가 둘 다요. 셋 이상이 아니라 둘 다. 하나는 뭐고요? 부활이고 부활의 없음. 또 하나는 뭐요? 천사 또는 신. 천사의 정체가 뭐요? 스피릿이요. 그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 없어. 그 천사라고 부르는 그런 신, 그런 스피릿 없어. 이렇게 다 그냥 헛것 본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세 가지 말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를 말한 것이. 여기로 보니까 천사는 정체성을 말할 때 뭐라고 하구나? 스피릿이라고 하구나. 이럴 때 스피릿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신이요. 신. 천사라 불리는 신. 했어요? 여러분 병법은 다 영영 이렇게 했지만.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 왕을 떠났어. 누가?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하다가 떠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뭐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스피릿이라 불리는 분이, 여러분 세 분 중에 한 분은 본부 지키고 또 한 분은 구원사역 계셨고 또 한 분은 그거 도와주는 역할도 하셨다니까? 뒤치다거리 사역? 뭐 지금 사울을 떠난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라고? 스피릿이라 불리는 분이라고.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뭐? 성령이라고. 이해하겠어요? 거기 한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번역본으로 뭐라겠소?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나오죠? 그 더 보입니까? 떠나고 다음에 더 주로부터 그랬어. 뭐 앞에 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한국말로 읽어봐. 주의 영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주의 영 그러면 한국말에 충실한 사람은 주 하나님한테 속한 뭐 이것 같아. 주 하나님한테 딸린 뭐 이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정확한 한국말로 하면 거기 영어 어휘 동격 전치사요. 영어 어휘 뭐라고요? 동격 전치사.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스피릿 로드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돼. 뭐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주님,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뭐 성령, 이렇게. 그래야 정확해. 그래야. 뭐 그 스피릿, 앞에 스피릿은 뭐고? 세 분 한 하나님의 호칭이고, 그 하나님이 떠나고 대신 그 하나님이 보내 다른 스피릿을 했죠? 거기 보라색으로 한 스피릿은 주 하나님이 보낸 스피릿이죠? 그러죠? 떠난 스피릿이 보낸 다른 스피릿이요. 근데 그 스피릿이 사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뭐 요 스피릿도 지정의를 갖춘 존재 맞네? 인격체 맞네? 생명체 맞네? 뭐 요 스피릿은 뭐라고요? 아까 막 천사라 불리는 뭐요? 신이요, 신. 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마귀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라니까? 알겠죠?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 번역본은 뭐라고 해놓으니까, 영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영인지 볼 때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니까 거기 나온 스피릿이 어떤 스피릿인지 제대로 알려주려고 앞에 수식어를 써놨어. 뭐라고? 부정한, 깨끗이 못한. 뭐 깨끗이 못한, 부정한 그런 스피릿. 이 스피릿도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흔히 마귀라 부르는 신이에요. 신. 뭐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신은 아까 찬송가 부를 때도 내가 그 말을 했지만, 우리요 이 재질의 몸뚱아리에 달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이 손으로는 만질 수도 없어. 다 지그들도 몸을 갖고 있지만 그건 재질이 다른 몸이라 이렇게 만질 수 없단 말이요. 그럼 막 이런 벽도 뚫고 다니는 그런 재질의 몸을 가졌다니까. 걔들은 부피도 막 차지하지 않는 그런 몸을 가졌다니까. 이해 불가능하지만 그것들이요 사람들 안에 막 들어가서 살아. 그 스피릿이. 뭐 그런 스피릿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요? 귀신이에요. 물론 성경이 말한 귀신은 죽은 사람하고는 관계 없고 천사라 불리는 것들. 따라왔어요? 뭐 누가복음 11장 26절도 스피릿 나옵니까? 뭐 이런 스피릿이 다 뭐다?
마귀를 가리키는 신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여러분 아까 여러 스피릿은 세상이 말하는 뭐 귀신이라고 했는데 흔히 성경 번역본 보는 사람들이 귀신이라 말씀을 꼭 알려주세요. 그건 죽은 사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신을 말하여. 이렇게 하겠죠? 그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람들이 막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단 말이요. 선물로 바울한테. 그러자 막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요 바울요 요 앞에 막 앞가리게 가져다가 환자들한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그 환자들 속에 살고 있던 것들이 스피릿들이 막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하겠어요? 뭐 거기 사람 속에 스피릿이 막 여러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각 스피릿마다 역할이 막 달라. 어떤 스피릿은 막 말을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스피릿도 있어. 뭐 그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해. 막 귀먹게 하는 그런 스피릿도 있는 것이고. 하겠어요? 그걸 비교역본 보니까 어떤 건 악귀라고 해놓고 어떤 건 귀신 그래놓고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놈들이요? 마귀라고 부르는 놈들이요. 하겠어요? 이걸 나타내는 스피릿이 많구나. 뭐 지금은 어쩝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요 지금 이 몸뚱아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신을 따라서 그 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세상 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근데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상 다스리는 그런 스피릿을, 그런 신을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라고 돼 있어. 프린스라고. 자, 여러분 지나간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뭐요? 통치자, 프린스라고 나와 있죠? 왕. 그 왕을 따라 살았어. 근데 그 왕은 지금도 불순종의 불신자들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그 스피릿이요. 했어요? 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고? 마귀라고 부르는 그런 스피릿이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9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저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에 탔던 제자들이 보니까 뭐가 걸어와. 사람 모습인데 걸어와. 물 위로. 이건 자기들 이해 범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자연 법칙을 파괴했으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저건 뭐구나? 신이구나. 알겠어요? 저건 신이구나. 그런 신을 일으켜서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뭐 마귀라고도 하고, 여러분 번역본서는 뭐라고 해놔요? 유령 그래놨네. 귀신 쓰지 말란 소리나 유령 쓰지 말란 소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유령도 사전적으로 보면 그냥 죽은 사람이 생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유령이라고 해. 사람하고 관계된 것을.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막 귀신 썼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유령은 왜 쓴지 모르겠어.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라고 누가 언급하건 유령이라고 언급하건 수정해주면 돼요. 당신이 말한 귀신은 그 죽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 사람 죽으면 하늘 아니면 땅 아래, 땅 위 아니면 땅 아래에 있지. 요 땅에는 없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알려주셔야 돼. 그럼 거기 마가복음 6장 49절에 스피릿 알겠어요? 거기도 스피릿 그려졌죠?
여러 중에 하나라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스피릿이라겠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으로 스피릿. 흔히들 뭐라고 하는 거? 성령 그런 거. 그게 가장 중요해. 여러분들 누가 누구한테 선포를 해. 뭘 선포해? 예수가 바로 신이 사람 된 분이시여. 예수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당신의 죄 문제 해결 때문에 당신 위해서 당신 대신에 피 흘려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 누가? 그때 그 말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흔히 하는 말로 영접하면, 리시브하면, 믿으면, 빌리브하면 바로 그 순간 어째?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스피릿이 그 말씀 받아들인 그 순간 바로 누가? 스피릿 하나님이 그 받아들인 그 사람과 함께, 그 함께하는 걸 받아들인 그 사람한테 스피릿이 주어진다게. 꼭 선물처럼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그 표현에서 그 순간 바로 스피릿이 주어진다 하니까 이런 스피릿은 그 에너지처럼 느껴지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아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귀한 자식 얻었을 때도 우리 어째 신이 준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고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정의를 갖춘 존재도 뭐 선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래야 알아먹기 쉬우니까. 여기서 했어? 그럼 보시오. 그와 동시에 지금부터 내가 말한 것은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이건 눈 깜짝할 새보다 더 짧은 순간, 그러니까 순간 동작, 동시 동작을 여러분들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순간 동작, 동시 동작이요. 거기서 뭐 그 함께한 누가? 받아들인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스피릿이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집어넣어. 스피릿이 푹 집어넣어. 그 집어넣다를 막 성령 침례 이런 말을 써. 푹 집어넣는다니까. 그럼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집어넣어졌으니까. 옷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게. 그 순간 이제 옛날하고는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걸 흔히들 말하고 뭐라고 해요? 성령 침례. 그래. 여러분들 성령 침례가 뭐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인 그 순간 스피릿이 함께하고, 함께하는 스피릿이 바로 그 순간 어째요? 그리스도 안으로 푹 집어넣어. 그 스피릿이 그런 일을 했다 해서 뭐라 한다고? 성령 침례. 그런 것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눈 깜짝할 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러고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을 내가 지금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나. 늘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딱 한 번만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그 스피릿은 어째?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절대 안 떠나. 그 스피릿이 그 사람 안에서 사라질 리가 없어. 사라져 없어지지 않아. 그런 스피릿은 한자로 사라질 소자 쓰는 소멸되는 수가 없어. 여권 소멸되지 그럴 수 없어. 여기서
그러면 그 스피릿이 그 사람 안에서 쭉 산다, 거주한다. 이 말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 그 말을 하시겠어요? 좌우간 왜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말 쓴 줄 아시겠죠? 이런 말 잘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참고 2 좀 봐봐. 이걸 좀 하셔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너무 오묘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 2의 1번 보면 영어 2개를 적어놨어. 앞에 건 명사, 뒤에 건 동사예요. baptism하고 뭐요? baptize하고. 이걸 흔히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어디에 담근다, 잠근다 할 때 침자 쓰고 예식할 때 예자 써놨고, 막 뿌린다 할 때 세자 쓰고 예식할 때 예자 써놨어. 이렇게들 말해.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뭐 안에 집어넣는 거.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책이 있어. 책이 있으면 이 안에 뭘 딱 집어넣었어. 이것 보고 웹타이즈라고 해. 이런 행위가 웹티즘이요. 알겠어요? 집어넣는 거. 엄청난 용어 아니요. 그냥 쑥 집어넣다. 집어넣었으면 나중에 이거 뭐게 하면 성경책 그러면 이것과 하나 되어 본 거예요. 연합돼 본 것이. 그래서 뭐 그런 개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2번째 스피릿 웹티즘이 뭐라겠어요? 누가? 스피릿께서 3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인 스피릿이라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령. 그분이 받아들인 그 순간 함께 하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어째요? 쑥 집어넣었다. 이걸 스피릿 웹티즘 그런 거예요. 그걸 성령 침례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받았다 그 말은 아 구원 받았단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여기서 뭐 참고 3 보세요. 그 웹타이즈에 D자 하나 붙였어.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영어로 수동태라게 수동태. 수동태는 했다가 아니라 당했다, 줬다가 아니라 받았다 느낌이요. 뭐 웹타이즈드라는 수동태 쓰면 뭐겠어? 집어넣어진 거예요. 집어넣었다가 집어넣어졌다, 집어넣어짐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뭐 집어넣어졌다 이 말을 흔히들 기독교 영어로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거기 웹타이즈가 그냥 흔한 영어 동사 immerse나 똑같아. 집어넣다, 담그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는 immerse가 안 나오지만 웹타이즈만 나오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번역 한번 해봐봐. 제가 수동태 웹타이즈를 적어놨어. 그걸 편안한 말로 번역해봐.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어진 사람은 다 그리스도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누가 집어 넣어줬다? 스피릿이. 뭐 집어 넣어진 걸 침례 세례라고 하고 스피릿이 해줬다고 해서 성령 침례 그런 거예요. 말이 어렵소? 아무것도 아니요. 오묘함 갖지 마라 제발.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다 그렇게 써놨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요. 새로운 창조물이. 따라왔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3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스피릿, 흔히 뭐라고 말하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분, 그 하나님을 영어로 금방까지 뭐라겠소? 스피릿 그랬는데 스피릿 대신에 고우스트란 단어를 쓰기도 해. 뭘 쓰기도 한다고요? 고우스트를. 거기 참고 4 좀 보세요. 참고 4에 보면 고우스트란 단어를 쓸 때는 꼭 앞에 수식어 뭘 붙여놔? 홀리를 붙여놔. 더 홀리 고스트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을 스피릿 할 때는 홀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냥 더 스피릿 이러든지 더 홀리 스피릿 이러든지. 표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자는 더 홀리 스피릿과 더 홀리 고스트는 막 다르다 그러는데 아니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요. 알겠어요? 같은 것에 오묘함 갖지 말어. 뭐 사도행전 10장 47절 아까 뭐라겠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고넬료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뭘 받았다고? 흔히 성령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아까 스피릿을 선물처럼 표현한다겠죠? 자식을 선물처럼 표현하듯이 그럴 때 받았단 말 쓸 수 있잖아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 사람한테 스피릿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스피릿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스피릿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푹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성령 침례. 그 받아들인 그 사람한테 스피릿이 떠나지 않는 스피릿이 함께하는 것을 스피릿 내주 그런 거예요. 성령 내주. 그걸 성령을 받았다게. 뭐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가서 공개적으로 물로 하는 그런 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침례를. 따라오셨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 사도행전 19장 2절 가보면 침례자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직 혼의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은 적 있어? 아까 같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혼의 구원 받은 적 있어 이 말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성령, 영어로 아까 뭐라고 많이 쓰지만 스피릿 쓰지만 거기처럼 더 홀리 고스트라고 쓰기도 한다고 말이요. 그랬더니 이자들 대답이 너무 그런 거 뭐이다요. 듣보잡이요. 듣도 보도 못했다게. 하겠어? 그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받아들인 우리한테 주셨던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더라 그랬어. 뭐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 스피릿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때문에 아까 받았다는 표현 때문에 선물 이런 표현 때문에 그 스피릿을 지정의를 갖춘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뭘로? 에너지나 기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소리요. 뭐 그 스피릿이 어디 계셔 지금? 이 몸뚱아리를 집으로 삼고 이 안에 계신다니까? 이 안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외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여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한국말로 그대로 보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템플입니다. 거기 집 나타나는 영어 템플 나와요? 앞에 뭐 성스럽다 성자 나타나는 홀리는 없죠? 그러니까 전, 집 이래죠? 성자 빼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럼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뭐? 영께서 이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속품이 이런 것 같아. 그렇게 안 느껴지요? 거기도 뭐라고 하겠어? 영이신 하나님, 스피릿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래야지. 정확히 지금 바울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어떤 호칭을 갖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갔죠? 물론 그분은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고 파더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는 분이겠지. 삼일째 한 하나님이니까. 이해하겠어요? 거기처럼 한국말을 해놓으면 한국말에 충실하면 부속물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거기에 전치사 어휘 동격이란 말이요. 거기를 어떻게 표현한 게 좋아요? 영 하나님 이러든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 이러든지 아니면 여러분 흔히 쓰는 말로 뭐 성령 그러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요 성령이라 일컫는 요 스피릿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요. 이거 지정의를 갖춘 존재란 걸 알아야, 어떤 물질 에너지가 아니란 걸 알아야, 물질을 에너지처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를 아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그래야 그 순간부터 이 스피릿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한테 내 자신의 주도권을 다 넘겨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거기서.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지배권,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고 사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 그런 것이요. 지금부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사람 중에는 세 부류가 있어. 여러분 몸의 주인이 누구요? 스피릿 하나님이요. 몸의 주인이. 여러분들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이요, 나랑은. 근데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중에 주인 눈치 안 본 사람들도 있어. 그냥 주인 무시해 본 사람. 그런 부류가 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 주인한테 그 일요일 날은 잘해준 뒤 뭔 일 할 때마다 아이고 그냥 집값 안 내고 살게 해준 건 감사한디요. 내 사생활까지 내 인생까지 관여하지는 마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 중에. 또 어떤 부류도 있어. 주인에게 다 내드리고 이 집은 다 당신 집이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스피릿 하나님이 모든 걸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소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게 보여, 사람들이 보면. 그게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뭐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악한 신 들려가지고 헬렐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눈 돌아가본 놈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단 말이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봐봐. 여러분한테 명령을 줘. 뭐라고? 여러분 번역본으로 읽어봐. 뭘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랬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요? 방금 한 말로 하셔봐. 내 안에 계신 스피릿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주도권, 지배권을 넘겨 드려라. 이렇게. 이 소리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참고 5번에 금방 그 스피릿으로 충만하라 이 내용 중에 영어가 FILL이라고 나와. 보여요? feel이라고 나와. feel. 그놈의 형용사가 FILL, full 그래. 요 기름 넣으러 갈 때 많이 쓰죠? 풀로 채워주라고. 거기서 번역까지 다 해줘. 채우는 게 풀인데 풀로 채워주라고 했어. 역전합이요. 근데 그게 한자로 쓰면 충만이요. 거기서. 근데 요 FILL 요 feel이 나오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봐봐봐. 제가 거기에 누가복음 6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1절.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 거기 노기가 가득했다 할 때 영어가 feel 나오요? 영어로? 보여요? 그 말은 노기가, 광기가, 똘기가 이놈들을 feel했다. 지배했다. 노기가, 광기가, 똘기가 이놈들을 조종했다. 어떤 노기, 광기, 똘기에 이놈들이 영향받고 조종당했다.
이 말을 이놈들이 녹이 충만했다, 광기, 똘기가 충만했다 그런 것이요. 거기서 고로 feed은 뭔 뜻이라고요? 지배하고 조종하고 영향 주다 이런 뜻이라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이 말을 풀어봐봐. 노기, 미친 기, 매드니스요. 어떤 미친 기가 그들을 어쨌다? 지배하고 조종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라이 짓을 했다 이 소리예요 지금. 나와요? 이 말을 흔히 쓰는 말로 한자어로 쓰면 뭐 충만했다? 노기 충만해서, 똘기 충만해서 이렇게 이러고 쓰면 되는 것이요. 그 밑에 요한복음 16장 6절 봐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 거기 근심, 걱정, 슬픔이란 영어 sorrow가 나오고 거기 FILL, feel이 들어있어. 마음, 하트가 있고. 이런 feel이, 성경이 말한 feel은 지배하고 조종하고 영향 주는 거라니까. 그 말은 sorrow, 슬픔, 근심, 걱정, 이것이 너희 마음을 지배해, 너희 마음을 조종해, 너희 마음에 영향을 줘. 그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영향받고 있어. 무엇에? 근심, 슬픔, 걱정에. 그 말은 온통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단 말이요? 근심, 슬픔, 걱정이. 슬픔 충만하단 말이요. 여기서 의미들 알겠어요? 그런데는 또 충만이란 말을 안 쓰고 왜 아까는 또 충만이란 말 쓴가 몰라? 뭐 충만 나오니까 뭐 멋진 용어 같어? 성경에 충만 나오면 지배하고 뭐 기름 채우는 것 그런 충만 가뜩 만땅 아니여. 성경이 말한 충만은 지배하고 조종하고 영향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을 정확히 말해봐. 어째요? 안에 계신 스피릿이 우리를 어쩌도록 지배하고 조종하고 우리한테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어 드려라 이 말이다니까. 이해하시겠어? 그 말을 막 뭐 오묘한 말로 애우기는 애운디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 이러면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봐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스피릿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 그걸 흔히 쓰는 말로 해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기뻐하셔. 슬퍼하지 않으셔 이 말이에요. 거기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말 그대로 하면 충실해 봐봐. 솔직히 나만 그렇게 느끼는가? 하나님의 뭐? 영 그러면 그 영이 부속물 같지 하나님 같소? 거기도 정확하게 뭐예요? 오비 동격이니까. 거기 보세요. 거룩한 영 할 때 거룩하단 말이 영어로 홀리여. 그게 한자어로 성스럽다 거룩하다 성자예요. 거룩한 영을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했어? 바로 거기 그 클로바 표시처럼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거룩하신 영 하나님 이러든지 아니면 뭐요? 성령 하나님 이러든지 이렇게 표현해줘. 하시겠어요? 표현 잘 하셔야 돼. 분명히 한국말로는 부속물 같은데 아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웃기는 사람이야. 다 그래 다. 그럼 흔히 쓰는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슬프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데살로니가 5장 19절처럼 어째요? 안에 계신 스피릿이 마음껏 할 수 있고 안에 계신 스피릿을 막 누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 성령을 어쩌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스피릿을 억누르지 마라 그랬어. 그 억누르다 할 때 영어가 quench 나와요? 그 quench란 말을 잘 써봐.
막 이렇게 불 타고 있으면 물 부어갖고 불을 끄는 것도 퀸치 그래. 여러분 속에서 뭔가 막 갈증이 솟아, 막 욕망이 솟아, 뭐 열정이 솟아. 그거 그냥 뭐 확 헛소리해갖고 확 가라앉혀본 것도 퀸치 그래. 꼭 물하고 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막 속도를 내고 있어. 그때 브레이크 팍 밟아갖고 팍 꺼쳐본 거, 이것도 퀸치요. 억제시키는 거.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그 말은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이 마음껏 어쩔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내드려라 이 소린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거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겠어? 성령을 뭐하지 마. 소멸하지 말라겠는데 거기 개역성경 보니까 소자가 사라질 소자더라고요. 안에 계신 성령은 사라질 리 없어. 영원히 계셔. 알겠어? 안 사라지요?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뭐 불끌소를 썼다면 내가 또 혹시나 모르겠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써놓으면 한자를 쓰지를 말든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스피릿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온전히 내두도록 명목상 하나님으로만 섬기지 말고 거기서. 아시겠어요? 예. 오늘 제가 꼭 하고자 하는 말이 요 스피릿을 좀 제대로 알아라는데, 그 스피릿 중에서도 하나님의 호칭로서 스피릿, 특히 그 스피릿 말하면서 흔히들 성령이라 하는데 맨날 냅다 쓰는 복압으로 성령 충만, 성령 내주는 잘 써. 근데 성령 충만도 제대로 몰라.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스피릿이 제대로 주인 노릇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삶이란 말이요. 말씀에 충실한 삶이란 말이요. 그 스피릿이 지정의를 갖춘 존재란 걸 알아야,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성령을 받으라 불 받으라 이 지랄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에너지 기운이 아니다는 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스피릿 안에서 걸으라. 성경에 걸으라는 살아라, 생활하라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 말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스피릿 안에서 살면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스피릿 안에서 걸어라, 걸읍시다. 이렇게 그렇게 삽시다. 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스피릿 하나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어떤 분? 성령. 그거 영어로 스피릿 그러기도 하고 물론 더 스피릿 그러기도 하지만 아까 뭘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스피릿 대신 고스트를 쓰기도 하는데 고스트 쓸 때는 꼭 앞에 뭐가 있더라? 홀리가 있더라. 이번 한 주간도 디모데후서 1장 14절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임무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스피릿은 그 어떤 걸 나타내든 간에 우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에 달린 요 눈, 코, 입, 귀로는 뭔가 이렇게 감지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것이건 간에.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서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힘들지만 최소한 오늘 말은 한 4가지 이상의 스피릿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입으로는 영이란 말을 잘 쓰는데 그걸 내가 꼭 한번 어쨌든 물어보요. 금방 당신이 말한 그거 뭐요? 뭐 멍해져. 이러지 마라. 뭐.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막 대문자 소문자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민감할 필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